네,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자해경 할 차례죠. 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여름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이럴 때 마음도 흐트러지거나 짜증도 나기 쉽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잘 조복한다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도 별 변화를 안 받는 게 그게 이제 마음을 잘 조복하는 것이니까 날씨가 덥다고 짜증내기보다는 마음을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그런 한 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부처님 말씀 수찬이 바타에서 자해의 경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해의 경, 이것은 평화로운 경지를 얻고서 선한 것을 찾는데 능숙한 사람이 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온순하고 상냥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하고 부양하기 쉽고 얽매인 것이 적고 검소하고 감각기관이 고요하고 지혜롭고 무모하지 않고 남의 집에서 탐욕스럽지 않아야 한다.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사소한 행동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존경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어떤 살아있는 존재들이건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조그맣거나 거대하거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태어난 것이나 태어날 것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성냄 때문에 또는 미움 때문에 서로의 고통을 바라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자신의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듯이 그처럼 모든 존재에 대하여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뒤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증오 없이 온 세상에 대하여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서 있거나 가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한 자애에 대한 마음 집중을 닦아야 한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청정한 삶이라고 불린다. 그릇된 견해를 따라가지 않고 계행을 지키고 통찰을 갖추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버리면 결코 다시는 모태에 들지 않는다. 네. 자해는 이제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의미들을 주고 있는데 자해를 팔리어로 메tta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말은 자애와 비심 그 두 가지를 합친 말이에요. 자애는 친절한 마음이라고도 번역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위하는 모든 그런 마음, 선친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자애심이라고 말하고 비심은 이제 불쌍하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약한 존재들에게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비심이에요. 그래서 자비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자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정이라고도 번역하고 친절함이라고도 번역해요. 자, 그래서 그 우애의 마음, 누구에게나 다 선하고 호의를 갖는 것, 그게 자애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애심이 우리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 자애심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만 이롭게 하고자 하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삶이 정말 만족스러울까? 또 나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살 만큼 살았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그 시간이 흐른 뒤에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악을 쓰거나 원한을 갖거나 나쁜 일을 하면은 결국은 다 돌려서 받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들의 모든 역사들이 증명했고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증명이 되는데,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당장 자신의 문제에 급급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 협력이 없이는 문화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문명이란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뭐 좀 멧돼지보다 훨씬 더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그 한국의 멧돼지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한 1, 2년 사이에 확 줄었어요. 저희 가야산에도 멧돼지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밀렵꾼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큰 맹수들도, 맹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큰 동물들도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주 원시 시대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협력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살면서 서로 힘을 합해서 그 맹수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협력이 수렵할 때도 있었고, 그다음 농경사회가 되면 더욱더 협력이 없이는 안 되죠. 대규모로 뭐 논밭을 만들고 물을 대고 하려면 큰 어떤 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나일강이나 또 황하나 이런 데서 관계 사업을 하고, 그 관계 사업을 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정치 체계가 만들어져서 이제 큰 왕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이 구성되고 하면서 인류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은 전부 다 강가에서 발생을 했죠. 그 이유가 농경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력들을 동원하고 그것들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력의 체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손을 사용한다든지 뭐 지능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사는데 중요한 요소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 거는 협력이에요. 그 협력을 하려면 어떻게 돼?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돕고 또 같이 힘을 합치고 서로 친절한 마음으로 함께 장점을 잘 개발해서 어우러져 가는 게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미움의 시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했던 일들도 인류사와 함께 계속 이어왔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건설이 있고 한편에서는 파괴가 있었는데 그 파괴 시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과 한 세대 전에 한국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여파가 적어도 저희 세대까지는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핍박하게 이제 살면서 거기서 오는 수많은 고통과 트라우마들이 그 다음 세대까지 물려줬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64 세대들, 베이비붐 시대 세대들까지만 해도 이제 그러한 심리적인 잔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이 이제는 굉장히 세계에 뜸가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됐지만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전쟁에 그런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의 그 잔재나 한국 동란의 잔재들, 또 우리는 계속해서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적의를 갖고 방비하고자 하는 의미지만 어쨌든 적의를 갖고 살아왔던 세월들이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인간으로서 인류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협력이란 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의 근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행동을 잘하고 뭔가를 잘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런 결과가 났지만 마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도 내가 언제가 가장 행복한가, 가장 편안한가? 여러분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지금. 네? 지금 선문답 하시네, 그죠? 예, 지금이 왜 제일 좋아요? 지금 왜 좋냐면 부처님 앞에 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죠? 예, 그 좋은 마음이 내 마음을 밝게 하고 또 뭡니까 외적으로 열리게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꼭 갇혀져 있으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마음이 열려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죠? 어디 가서 막 마음이 이렇게 남들 때문에 내가 모독을 받거나 남들이 나를 무시해서 마음이 쪼그라드는 경우도 괴롭고 또 어디 가서 막 나를 갖다가 인정해 달라고 막 아둥바둥할 때도 괴로워요. 그죠? 또 내 것을 쥐고 싶어서 뭔가를 막 얻으려고 할 때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마음 편한 상태는 뭐냐면 마음이 환하게 열려 있을 때예요. 열려 있는 사람이 결국은 주변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밝은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애의 마음은 우리 마음의 근본 속성이에요. 그래서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생명 철학자라고도 말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고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마음으로 뭡니까 받아들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공감이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한테 끌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성향이에요. 뭐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며칠 전에 뭐 이렇게 절에 이제 물품들이 필요해서 큰 도시에 가서 막 마트에 가서 막 물건 사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많은 데 있으면은 사람 귀한 줄을 잘 모릅니다. 근데 또 사람이 없는 데 살면은 그렇게 사람이 귀해요. 요즘은 그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막 복잡한 속에 사는데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고 살지는 않아요. 다 갇혀서 살아요. 그래서 1인 가구들이 대체로 다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로 뭡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독사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도회지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귀찮고 사람이 너무 흔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차단하고 사는 삶은 굉장히 불행해요. 그래서 이 차단된 상태, 심리적으로 외부와 나를 차단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증상이 자폐증이에요. 네, 자폐증이에요. 그 스스로 딱 폐쇄하는, 외부랑 전혀 교류를 안 하는 거죠. 그런 삶이라는 게 굉장히 편협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불행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 있고 또 살아있는 것들, 동물들도 좋아하게 돼 있고 식물들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그게 살아있는 것들끼리 서로 통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본연의 상태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한량없이 펼쳐진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뭔가를 내가 내 거를 간직하려고 한다든지 남한테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남들하고도 문제가 있지만 스스로도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라는 거는 제가 이번 달 말에 금산사에 가서 그 자비, 사랑 뭐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여러 그 강사분들이 한 5분 같이 모이는데 제가 제목을 달아달라고 해서 한계가 없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비에 우리가 사무량심이란 게 있죠, 그죠? 예, 자비, 예, 자의 비심, 그리고 이제 따라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사는 내려놓은 편안한 마음. 이게 무량한 마음이에요. 한계가 없는 마음. 우리 마음은 이 몸뚱이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몸뚱이가 있어야 마음이 움직이긴 하지만 이 몸뚱이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늘을 찔려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딱딱하고 너무너무 완고하기도 하지만 또 마음을 펼치면은 온 우주를 다 덮어도 그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은 커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다 내 것이에요. 근데 작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바늘 하나도 내 것이 안 된다. 그 마음에는 한계가 없는데 한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슈타니 파타에서도 부처님께서 이 자애가 우리 삶의 아주 중심이 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본연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평화로운 사람, 평화로운 경지를 얻었을 때 우리 마음은 한량없이 열려지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만 평화롭고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은 나라는 것도 없는 그런 열려있는 마음이 되니까 선한 것을 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은 다 인가가 뚜렷하거든요. 그렇죠? 남을 속이고 남을 괴롭힌 사람은 결국은 받아요. 그렇죠? 아직도 확신을 못합니까? 세상이 너무 어지러져 있어가지고 진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산 사람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마음은 떳떳해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은 떳떳해요. 설사 삶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공궁은 있을지언정 마음은 떳떳합니다. 근데 나쁜 짓 하고 남의 것 강취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누리고는 사는데 마음은 늘 불안해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것 택하실 거예요? 원래 가진 게 없어요. 그게 원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 마음을 그렇게 쓰고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람들은 나는 뭐 그럴 기회가 없어서 난 능력이 없어서 내 뭐 다른 거 못 구했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원래부터 원하지 않았고 그런데 눈을 안 돌렸기 때문에 그런 인연을 안 만든 겁니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기본이 돼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인연을 그렇게 지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큰 소리 치고 살지는 않지만 사는 데 있어서 공공하지는 않잖아요. 마음도 편안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극명하게 들어가는 시간이 이제 죽음 앞에서예요. 죽음 앞에서는 자신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삶을 쭉 돌아보면은 내가 정말 후회스럽게 살았다. 아니면은 그래도 이 생을 괜찮게 살았다.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누구를 이야기할 거 없이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하죠. 아니면 그것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악다구를 쓰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평화롭고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건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은 누구를 위한 좋은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그게 근본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삶은 그런 것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늘 그런 일만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 찾아가서 일부러 더 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막 급하면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좋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직위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그 원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에 이분이 하루하루 자기가 했던 좋은 일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 공과 격이라고 하는 건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잘할 때는 이제 뭐 이제 잘한 걸로 이제 하고 나쁜 건 잘못하면 잘못한 걸로 했는데 이제 직위가 좀 높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의 사람들을 세금을 감해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좋은 일을 100개를 한꺼번에 한 것이. 그 다음에 다리를 낳아줬어. 그럼 이건 좋은 일을 10,000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게 다 소중하지만 또 직위가 있을 때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죠? 더 많은 일을 더 할 수 있으면 고난이란 게 그런 거죠. 여기 이제 공무원 불자님들도 계시지만 그 고난이 있을 때 좋은 일을 하면은 내가 고난이 없을 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고난이 있을 때 나쁜 짓 하면 더 나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찾아하고 또 할 수 있을 때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 찾아하다 보면은 이게 자기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 늘 편안하고 한결같고 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능합니다. 부처님은 되게 뭐랄까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유능하게 해야 된다 했어요. 내가 의도가 좋다고 동기가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나쁜 마음은 빨리 없애고 좋은 마음은 빨리 기르고 이 유능해야 돼요. 네. 유능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온순하고 상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면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죠. 그죠? 나라는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말을 먼저 듣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추죠.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또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저도 젊었을 때는 제 생각하고 다르면 절대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제 입장들을 보면서 내가 맞아도 양보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일이 잘 풀릴 때가 많아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온순해집니다. 그죠? 온순하다는 게 사람이 정직하고 강건한데 온순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람 마음이 옹졸해서 그래요. 열어놓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상대방이 더 잘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을 쓰면은 마음의 자세가 늘 편안하고 열려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잘난 게 내가 잘나서 잘난 게 아니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뭔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 그리고 뭐 근본적으로는 나랄 게 없으니까 교만한 마음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덕의 근본은 겸손이라고 했어요. 주역에 나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공덕이 없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잘해놓고 잘했다고 막
떠버리고 다니면 그 사람이 예뻐 보입니까? 밉상입니까? 밉상이 되지, 그죠? 그게 왜냐면은 나라는 거를 중심으로 마음을 옹졸하게 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은 잘했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좀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주어진 거에 만족해야지. 안 그러면 자꾸 불만이 많으면 욕심을 내게 되고 다른 사람 거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죠? 그 다음 부양하기 쉽고 이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게 많아요. 그 사람 부양하려면 뭐 좋은 뭡니까 잠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좋은 음식도 줘야 되고 좋은 의복도 줘야 돼. 이러면은 그리고 막 요구하는 게 많아. 너무너무 까실해. 그러면은 부양하기 힘들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요양원이 많이 있는데 요양원에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데 너무 까시러우면은 부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는 마음하고 연결됩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가 뭔가를 줄 때 참 수고해서 나한테 준다 이런 생각하면 만족하고 남들의 말을 좀 고분고분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얽매인 게 적어야 돼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러는데 이것저것 얽매이면은 자꾸 마음도 복잡해지고 또 원하는 게 많아져요. 생활을 좀 단순화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농사를 지어 보니까 좋은 점이 많은데 첫 번째가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옛날에 선사들이 농사를 지으라 했는가 이해가 돼요. 상업을 하면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농사는 되게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얽매인 게 적고 뭔가 원하는 게 적고 관계하는 게 적어야 되는데 관계를 요즘 사람들은 많이 하려고 해요. 그죠? 그래야만 인맥이 또 여러 가지로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계를 많이 맺는데 실제로 그 관계 중에 본인에게 도움되는 관계는 몇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의외의 인맥이 나를 도와줘요. 나는 저 사람한테 공을 많이 들였어.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거라고 미래에 나를 도와주리라고 예상하고. 근데 그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우연히 만나거나 둘러둘러 만난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거는 되게 얄팍해서 결과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좀 정리하고 좀 단순화시키면 사람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 진심으로 만나는 거를 사람들은 다 보고 압니다.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 맨날 만날 때 악수는 여기서 하면서 저쪽에 본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 가서 또 악수해야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이 사람한테 웃으면서 말하지만 저 사람한테 가서 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만 모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정성을 다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이란 게 자원도 한정되고 시간도 한정되고 관심도 한정되기 때문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거를 진심으로 열심히 잘하다 보면 결국 그게 다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평판이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돌아옵니다. 요즘 특히 그 SNS 통해 갖고 인맥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되게 부질없어요. 또
또 그렇게 만난 사람이 얼마나 본인을 이해하고 본인의 입장에 서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좋아요 눌러주고 뭐 하트 올려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대체로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진짜 그 사람이 마음으로 지지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즘의 문화가 너무나 좋아요 그것만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 할 만한 것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그거를 마음속에 늘 두고 사니까 사는 게 굉장히 표피적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보면은 저도 그런데 이렇게 저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뭐 올리면은 보고는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서 만나면 잘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한번 보는 사람도 있고 참 잘하네 하면서도 굳이 누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아요를 하는 사람들만, 좋아요도 진짜 좋아해서 좋아요 하지 않아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 이런저런 막 관계를 많이 맺는다는 게, 그 팔로우 수가 막 엄청 많다는 게 내 삶이 풍요롭고 진실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유명해지면 또 불편함도 많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외모로만 판단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자꾸. 유명해지는 것도 외모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생계도 하게 되고 또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아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과 자기는 다르니까.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 자기가 노출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에 들어가는. 그래서 유명해지는 거는 상당히 도굴등 성배처럼 위험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해진 삶이 얼마나 좋은가 점점 더 이렇게 느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하나를 이제 거론하면 다 이제 뭐 지당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 이야기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모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무모하다는 거는 너무나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상황을 잘 판단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모한 사람 뭐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데 이제 사로잡힌 사람이라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리고 145번에 지혜로운 사람이 비난할 만한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아서 또는 뭐 이 정도 일쯤이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건 하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어쩌다 보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 그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유명한 사람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일수록 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흠도 드러나고 그래서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 우리가 고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뭐 괜찮아, 나는 뭐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이제 정치 세계나
또는 뭐 기업을 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뭐 사회적으로 통념상 또는 뭐 워낙에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이 막 쉽게 행해지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 나중에 본인을 이렇게 얽어매는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행위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런 케이스는 되게 많아요. 그 영화 배우 중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좀도둑을 하다가 걸렸어요. 명품샵에서. 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정말 청순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또 그러니까 뭐 삶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도 없죠. 뭐 영화 한 편 하면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그거는 뭐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 작은 실수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네. 근데 그럴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아주 사소한 행위라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건너뛰고, 이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끼고, 다 보호하고, 그들을 이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라는 건데, 이게 자애심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것 중에 우리가 크고, 나하고 가까운 거는 아끼는 마음을 가지기가 쉬운데, 작고, 사소하고, 그런 것들은 쉽게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배추벌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 이 녀석을 그냥 뭐 어딘가 밟아 죽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하고 저기다 할까 하다가 들고 가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저쪽에 이제 이 밭에 안 오는 쪽으로 해서 저쪽에 바위 있는 쪽으로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한 건 전혀 아니고 내가 매일 아침마다 그 서원문을 외우는데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맨날 하면서 내가 이 청벌레 하나를 그냥 죽여버리거나 막 못 사는 데다 던져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저는 오늘 다 죽였는데. 다 죽여서. 그래갖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강원에 살 때는 또 세종일 때는 그거 일일이 들고 가서 버리고 일일이 이제 물가에 놔주고 물론 이제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니까 다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고민스럽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제가 막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니까 그 하나를 옮기는 일이 큰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게 쉽게 그냥 없을까 하는 마음도 솔직히 이제 순간적으로 올라왔는데, 아니다. 내가 그 옛날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출가해 생활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들고 가서 버리고 왔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농약은 아니지만 애들이 이제 기피하게끔 싫어하게끔 이게 이제 약을 치고 농작물을 기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사소한 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크거나 짧거나 식물이거나 뭐거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특히 이 문제는 제가 농사를 하니까 더 그래요. 이게 생명은 순환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고리가 끊어지면 모두가 다 죽어요. 그래서
지금 밭에 제가 이제 무경운, 무농약, 무비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생명체들이 살아있게 만들고 생태계가 유지되면 저희들에게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져다 준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 흙에서 살고 그러면 그걸 먹고 식물이 자라고 또 식물을 또 일부는 우리도 먹고 동물도 먹고 그렇게 이제 순환하는 구조가 생겨요. 근데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존재가 우리 생명과 연결돼 있음을 안다면 지금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풀벌레를 손으로 못 잡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손으로 잡아요. 그만큼 이제 친숙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걔네들이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느끼면 돼요. 나의 생명에, 나의 삶에 정말 필수적이고 너무 고마운 존재라는 걸 알면은 만질 수도 있고 그것이 무섭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린 너무 자연과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 벌레들 생긴 게 막 징그럽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긴 거야. 우리가 오히려 이상하고 징그럽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점을 바꾸고 또 어쨌든 고마운 존재라는 거를 느끼면 그 모든 그 아주 정말 그 지렁이나 뭐 이상한 녀석들이 다 이상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아,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는 눈도 좀 바꾸고, 또 이렇게 이제 경험을, 그래서 좀 더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고 하면은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세상이 있고,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른 모든 존재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래서 그 모든 존재를 다 행복하게 하는 거를 나는 어떻게 가능해? 나는 할 수도 없고, 또 세상이란 건 약육강식이라 당연히 먹고 먹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도 불가능하지만 해야 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서원이란 게, 그 보살의 서원이란 게 뭐냐요?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이 될 때까지는 나는 부처가 되지 않고 그들을 돕겠다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서원이에요. 근데 그래서 보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견해에서 불가능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사실은 생각으로 한계를 지어 놓는 거예요. 생각으로. 근데 그 생각을 뛰어넘거나 생각을 그냥 내려놓으면은 그 한계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기본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풀도 먹으려면 청벌레도 죽여야 되고 그렇지만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겠다,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은 그거는 생각을 바꾸면 가능해져요. 그래서 불교가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상식선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식이 갖고 있는 그 견해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우리가 쓰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좋은 사람의 수준에서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존재를 향한 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불가능하지도 않고 그 삶 자체가 좀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채식도 결국은 뭔가를 죽이는 거 아니야? 생물은 생명이 없어? 뭐 이렇게도 말씀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한 속에서 뭔가를 실천해 가는 것이 진짜 어떤 변화를 일궈내는 거거든요. 이미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는 아무런
뭐랄까 노력도 아니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해낼 때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건 우리 마음을 확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00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10,000배도 하거든요. 해요. 용맹정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7일을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할 수 있어? 근데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고 마음을 바꾸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 우리들이 그냥 상식의 선에서 착한 행위하고 남을 돕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네, 안 되는 일이네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속이거나 남을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업신여기고 속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애의 마음을 닦는 거를 하나의 수행으로 삼아야 되고 해야 할 당연지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어머니가 외아들을 돌보듯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닦아가야 돼요. 네. 아이를 위한데 아이가 어떤 상황에도 아이를 살리려고 하고 아이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 아이가 예쁠 때만 그 아이가 좋을 때만 내가 아들을 삼는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애의 마음은 그냥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마음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걸 요구해요. 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위로, 아래로, 옆으로. 그러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옆으로 우리 동료 한량없이 이게 확장되어 가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림도 없어요. 이 뭔가를 할 때 걸리적거리는 거는 걸리적거리는 거 아닌 겁니다. 내가 그걸 하기 위한 어떤 기회가 되고 또 지혜를 주는 하나의 계기가 돼요. 저도 이제 이렇게 뭐 불사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법회도 하고 뭔가를 할 때 일이 뭐 순탄하게 잘 흘러가지 않죠. 다 일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속에서 내가 역량도 커지고 지혜도 커지고 또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좋고 또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근데 그 어려움을 장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 집중을 닦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검소하고 단순하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있어야만 자애의 마음도 닦여지는 거예요.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보이는 사람마다 다 친절하고 다 잘 안 돼요. 그런 마음의 근본 성향이 개발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그게 모으고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의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지금 149번부터 말씀하는 내용은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스스로 마음가짐을 늘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예전의 습관이 나오지. 진짜 그렇게 행동을 못하게 되죠. 합장반배도 늘 해야 합장반배가 돼요. 근데 뭐 절에 가서 합장반배 해야지 어색해서 잘 안 돼요. 그죠?
이게 늘 하는 버릇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자비의 마음도 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늘 이제 마음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마음 집중이 없이는 자의 마음은 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청정한 삶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세상에는 그릇된 견해가 너무 많아요. 그죠? 요즘은 뭐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그릇된 견해가 정말 많이 유포가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되게 솔깃하기도 하고 뭔가 나에게 큰 거를 줄 것 같기도 한데 진짜는 항상 어려움을 동반해요. 쉽게 이루어지는 거는 쉽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뭐라나 너무 가벼우면 그런 말들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많이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올바른 견해를 따라야 돼요. 그렇게 삶을 사는 것도 뭐랄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진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시간을 겪어 나서 보면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결국은 남는 거는 진실하게 살았던 삶이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되고 괴로운 기억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탈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뭔가 선정을 닦고 이것도 마음을 넓히는 방법이지만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늘 한결같이 좋은 마음, 우호적인 마음, 친절한 마음을 닦는 것도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정말 고요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명상을 말하니까 그냥 혼자만 수행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혼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욕망이 오고 갑니까? 그 욕망은 결국은 자기가 뭔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는 마음에서 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삶에서 나누고 돕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저절로 간솔해져요. 그리고 편안해져요. 그래서 공부도 됩니다. 예전에 이제 스님들이 수행할 때 공부가 잘 안 되면은 복을 지으라 했어요. 그래서 한철 공양주를 산다든지, 한철 뭐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을 짓고 수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복이 없으면은 하는 것마다 장애가 돼요. 근데 그 복이란 게 뭐냐면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뭔가 한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거는 자기 것만 막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른들이 딱 지적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돌려서 네가 복이 부족하니 복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철 남을 위해서 봉사하다 보면은 되게 자기가 마음이 뭐랄까 뿌듯해지고 되게 뭐랄까 행복해져요. 공양주 살았는데 나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나 공부 못하고 힘든 일 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어주는 밥으로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네. 너무 좋네. 이게 마음이 막 환희심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니까 그 다음 철에는 딱 앉으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벌어도 돈이 안 몰리는 사람이 있어요. 모이면 어딘가에 계속 뭔가 나가는 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복을 안 지어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비청구를 이제 지금 받는 거죠. 그런 분들은 내가 막 아무리 벌어도 번대로 또 막
자꾸 나가기도 하고 탕진되고 돈이 안 모여요. 그런 분들은 보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번 거를 먼저 빚쟁이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좀 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보시하다 보면은 진짜 본인에게도 복이 쌓여서 뭐 그런 이제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재물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넓게 쓰면은 무한정 넓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좁게 쓰면은 그죠? 바늘 하나도 못 들어오게끔 좁게도 쓸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마음을 베풀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이 저절로 넓어집니다. 수행이 하나의 방편이고 또 우리 삶의 근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애는 인간의 삶에서도 인류의 역사에서도 그것이 인류의 문명을 이룩한 원동력이지만 우리들 삶 자체를 바꾸는 근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